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환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극복하는데, 찬양하는 삶은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나에게 좀 염려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두려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죠. 근데 참 인간의 연약함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극복되면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이 환경들을 이기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4장 또 내일 나눌 5장은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전후로 이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탄받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치평가 절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바로 설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똑바로 설 기회예요. 악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점차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 앞에, 주인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마땅히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그냥 대충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뼈저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 함께 모이는 소중함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두렵고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좌가 17번이나 등장했다는 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다음은 24명의 장로들이 그들의 보좌에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신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신구약의 성도들, 즉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보좌로 임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 한번 한 절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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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밤낮 눈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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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가르치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이에요. 9절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아내와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면서 느꼈던 건 찬양이 주는 능력과 힘이에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교회 와갖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특송을 사모하세요. 특송을 자꾸 잘한다 못한다 연연치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될까요? 묵상하게 되죠. 저희가 불렀던 찬양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요. 그런 가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생물들이, 인간들이 찬양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24장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경의를 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은 찬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데 있어요. 더욱이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더 나아가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사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 때 살아가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되고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